이루시고 이를 띠면서도 세계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화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 소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의 영광 무궁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성과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 우리들의 세상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믿으며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원컨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큰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 446장 주의 음성 외에는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는 291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에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에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살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고 이 같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예배를 허락하시어 주옵시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오늘의 말씀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하지만 주님이 알다시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의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서 주님께 영광 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떤 왕이 매일같이 자기를 잘 이제 다루고 또 자기 몸에다가 또 이제 많은 장식품을 주렁주렁 달아 보이고 또 이북도 이쁜 옷을 잘 입고서 날마다 자기의 거울이 큰 거울 넣고 날마다 그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모습이 예쁘다고 뽐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지 왕은 자기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또 매일과 같이 그 거울을 채워 있는 곳에 가서 자기를 비추어 보려는데 거울이 온데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이제 시종이 그걸 담당하는 시종이 나라가 하도 이제 잘못되어 가니까 그 거울을 싹 치워버리고 그 거울에 있던 곳에다가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왕이 그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거리에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창백한 여인과 굶주린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집는 아이들과 또 허리가 고정한 노인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깨달아서 이번에는 자기 모든 옷을 다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서를 그 거리에 나가서 그 백성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또 그의 소리에 귀에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하여서 백성들도 잘 살고 나라가 부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은 사람들은 일을 그르치게 되죠. 또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면은 또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오늘의 말씀 갖고 21절이 제일 마지막 절을 갖다가 제일 앞에다 놔서 그냥 우리 구원의 순서대로 하여 했기 때문에 먼저 20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21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죄를 알지 못하는 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를 또 공로가 죄인에게 더욱 끼칠 수 있다는 이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사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상을 이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보다는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또 7장 26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요한 1서 3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무죄함의 대속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흠이 없는 양들, 흠이 없는 소들을 이제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여기서 바로 예수는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 돼야 대속의 제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대속의 제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삼으신 것은 두 가지 표현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죄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데 그 모습을 입고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이 첫째. 둘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인 죄인으로 취급되어 죄의 상인 형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순종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 달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서 모든 사람 대신해서 심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이게 본문에서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말은 칭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짊어진 대속적 죽음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대속의 원리,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원리를 에게 대해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대속의 원리에는 관련되어 언급한 의의는 바로 이 칭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죄 없는 그를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죄와 화목제를 단번에 완성함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로써 이 사실을 믿는 이에게는 모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3일 후에 죽음 후에 부활, 그리고 승천, 더 나가서 앞으로 재림에 오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그의 지상사역의 모든 말씀, 또 십자가에서의 그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활하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죠. 그리고 그는 또 승천하였습니다. 하늘나라로.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또 다시 오신 재림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인인 모든 인간과의 합의시키고 또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인간이 대신해 주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상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 남이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세상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은 후에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와 골로새서 2장 12절 또 3장 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등에서 진술한 같이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또 못 박혀 죽은 일 알므로 또 자신의 육의 생애에서 죽음에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상에 다 살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속 원리를 고린도 교인들과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이 그 원리에 따라 살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새 사람 되고 옛날 건 죽었고 지금 새 사람 되었다는 걸 이것을 인식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믿었던 자신의 경험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 잘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며 또한 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종적인 목적이요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부활에도 역시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죠.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의 영은 다 사단의 영이 되어버린 거죠. 악의 영으로서 지배받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악령은 죽었고 다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서 동참한 우리들입니다. 그의 부활에 동참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기 때문에 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체험에 있는 성도는 마땅히 아담 후에 창조자를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행세하였던 삶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내가 옛날에 주인이 되었던 것 이것이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또 사는 것으로 이것이 살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옛날에 우리는 악령으로 인했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영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새 산사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짓 사도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나는 후로부터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고, 옛날에는 우리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했죠.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이로써 새롭게 태어났고 결과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각에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식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이것이 육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 육적인 인식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과 또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또 이기적인 태도를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산 것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 원래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육적으로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렇지만 이것이 사단을 위해서 왜곡된 이상이 됐죠. 우리 인간의 왜곡된 본성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중심적 또한 그 자기 중심적 고집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옛적에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런 태도를 다 버리고 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였고 자신이 유대인이 자랑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랑했고, 또 우리 예수를 가르쳐서 현혹하게 하는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또 말했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를 탄압하면서 삶을 살았죠. 바로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육적인 지식에 의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때로부터 더 이상 과거의 육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만 자기의 모든 걸 자랑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그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것을 관하여서 잘 설명했죠.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나와 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 여러 비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피조물 헬라어는 크티시스는 창조 행위에 나타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본 구절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 사실은 우리가 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 신학에서는 재창조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창조를 받았는데 사단에 인하여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창조 행위를 오해하면서 새로운 진료로 만들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재창조되면 또 새로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새로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또 동일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육체의 욕망과 또 죄에 굴복될 수 있는 강성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굴복당할 그런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새로운 진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여전히 우리의 옛날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라진 건 무엇이냐? 악령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나?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와 세계에서 대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우리 세계관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세계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가 진화로 인해서 진화됐다 이렇게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부터는 우리가 다 진화론이 아니라죠.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나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시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차별을 했으나 지금은 그 차별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그는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멀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던 그 방식을 버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속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행동으로 양식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왔으며 또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한 거룩한 자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대로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그 깊이의 밀바닥에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살 때는 꼭 개인적 욕망이나 그리고 욕심이 우리 그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에는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지엄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자녀라면 악한 세상에 존속해가는 세속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빛의 이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세속적인 삶의 양식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즉 사랑과 공의의 양식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즉 하나님을 자신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이웃사랑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즉 자아희생적으로 나누어주는 삶, 또한 돌보는 삶, 또 섬기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희생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거기서 20장, 24장까지 계속해서 제단에 관한 법, 또 종에 대한 이제 법, 또 폭행에 대한 이제는 법, 또 임자의 책임 이런 법, 그리고 배상하는 법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한 법, 공평에 대한 법, 안식일에 대한 법, 그리고 나중에 절기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들은 다 이제 기준은 우리 십계명에 기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에 기반이 없다고 하면 이런 법들도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가운데서도 제일 처음에 제단의 법 같은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십자가에서 단번의 죄를 통하여서 모든 그 제단의 제법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제단에 대한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직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런 법들 십계명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됩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못 지킬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종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두 계명으로서 세웠죠. 즉 사랑의 계명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의 계명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지 그 한 획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 한 획도 없어 안 진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화목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2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나며 이것은 믿는 자들의 실존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며 또 그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 섭리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라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 가운데서 하나인 화해에 대한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죠. 또 아담으로부터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빠져 하나님의 원수가 관계를 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내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단은 무너지고 적대감이 해소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준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토론화에서 어떤 합의를 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화해의 작업은 일방적 관계에서 또 파기자인 우리가 약속을 파기한 자죠. 파기한 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의한 주도권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화해에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 당시의 동료들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바로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화목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이것은 우리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으로 우리는 이미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있었지만 아직도 화해 은총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 사건의 복음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와도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신이 되어는 바울이 사도직에 오직 그리스도의 화평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의미가 있을 뿐 바울 자신이 말씀과 비견되는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하나는 사도의 직분,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음의 택적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의 직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의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봉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정체성과 우리의 현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성도가 된 우리의 정체성, 이것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의 정체성 이미 얘기를 하신 이 정체성하고 또 우리 사도 바울 정체성 하나도 모순되는 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화목하게 된 것을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거린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향하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칭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새롭게 부여주었죠. 피스메이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화목의 직책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화목의 직책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도 간에 직책을 맡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평화에 화목하는 그런 직책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않고 다른 이들도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책이죠. 인간 사이의 화목은 하나님께 주신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인간 사이의 불평등과 또 화목의 화해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세상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장해야만이 그 확장되는 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또 화해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화목해 하는 직책은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너무도 중대한 역할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하고 화목의 직책을 제대로 한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랑과 화평인데 이 귀중한 내용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신 직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말을 지니는 실제적인 정체는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존재이면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구원의 메신저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로부터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과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화목해 하는 직책을 훌륭히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구주를 하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고 우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이제 지상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어서 죄가 용서되어 의롭다는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우리는 구원에 확신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세속적인 삶의 양식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즉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문화의 양식과 방식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과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훌륭히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이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285장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요나처럼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주님 하나님,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성도로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목한 사신을 받은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능력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